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3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디아의 아들 마하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의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19절입니다.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백박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이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와 보좌에 앉으매 다 함께 읽습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아멘.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의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을 축복하고 주의 성령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예후 장군의 반역을 통해 오므리 왕조 아합의 아들인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아합의 외손자였던 남유다 왕 아하시야를 한꺼번에 제거하시면서 악한 아합 집안의 길을 따라간 자들을 엄중하게 심판하셨던 말씀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야 왕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된 그의 어머니 아달랴, 이 아달랴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거든요.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 때의 며느리로 자기 아들 여호람의 아내로 들여오면서 남유다 왕조의 이렇게 며느리로
왕궁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북쪽으로 갔다가 북쪽에서 일어난 반역으로 인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떤 일을 벌이냐면, 자기 아들 아하시야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 손주들이잖아요. 손주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는 분열 왕국 이후에 20명의 왕이 왕위를 이어가요. 모두가 다 다윗의 후손으로 한 혈통을 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죠. 끊임없는 반역을 통해서 혈통이 바뀌어요.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곧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과 믿음을 받으시고, 다윗아,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유다는 19명, 20명으로도 치지만 모든 왕들이 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가요. 유일하게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는데 유다의 왕위를 차지했던 여자가 바로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단한 여자죠.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세벨이었다니까요. 악녀에게서 악녀가 2배나 더 악한 악녀가 나온 거예요. 아무리 왕의 자리가 탐이 나도 어떻게 자기 손주들을 모조리 다 죽이면서까지 왕위에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권력이라는 건 그래요.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면, 아니,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해서 공부하고 그 높은 자리에 갔는데 결국 감옥에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참 권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한 번 그 자리가 눈에 들어오면 그냥 누굴 죽여서라도 올라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손자라도.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여호사부앗과 그의 남편 제사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남유다의 왕손이었던 당시 아달랴가 여봐라, 내 아들 아하시야의 아들들을 모조리 죽여라 할 때에 이 아하시야의 여동생이면서 그 여동생이 여호사부앗인데요, 이 여호사부앗의 남편이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서슬퍼런 칼날이 몰아칠 때 아하시야의 1살짜리 아들 하나를 움켜쥐고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요. 이 아이의 이름이 바로 요아스라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부앗과 그의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성전 안에서 성경은 6년 동안 요아스를 길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 결과였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아세요? 여러분, 요아스, 이렇게 941생으로 살아남은 요아스의 아버지가 1년밖에 통치하지 못한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야잖아요. 자꾸 사람 많이 이야기하면 여러분 동공이 흔들려요. 근데 처음엔 모르는데 그냥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이 아하시야가 요아스 앞전에 1년 통치했다니까요. 그런데 요아스의 나이를 따져보면 아하시야가 1년짜리 왕으로 유다를 통치할 그때에 요아스가 임신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아유, 뭘 하나님이 1년짜리 왕을 해먹게 하려고 그래, 이런 못된 놈 아하시야 같은 놈을 1년짜리 왕으로 세우시려고 왕으로 세웠나, 그럴 수 있는데요, 그 아하시야가 1년 동안 악을 행하는 동안에 유일하게 자란 게 뭐예요? 요아스를 세상에 출생시킨 거예요. 그때 요아스가 준비된 거예요. 물론 자기는 뭐 그런지도 모르고 어머니 아달랴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냥 온갖 아합 집안의 악한 길을 행하긴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처럼 신실하게 지켜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매우 어두워요. 잠깐 뭔가 세상에 희망을 가졌다가도 또다시 참 오랜 기간 동안 세상은 늘 악이 창궐한 것 같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도무지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우리 삶에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 눈앞에서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호람을 이어 아시아의 통치까지 정말 여러분 9년 동안 유다는 쑥대밭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그 속에서도 지켜나가시며 아시아가 1년을 통치할 그때 그 짧은 기간에 이제 다시 유다를 새롭게 할 왕으로 여호야다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고 신앙교육을 받고 유다 나라를 새롭게 할 요아스를 준비시킬 거라는 건 아무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낙심될 만한 상황에 놓여도 하늘의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세월이 흘러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사부앗, 여러분 이렇게 성전 안에서 6년 동안 길러진 이 요아스에게 여호사부앗과 제사장 여호야다는 고모와 고모부였습니다. 고모와 고모부였어요. 족보로 따지면 이렇게 6년 동안 숨겨 자란 후에 요아스가 드디어 몇 살이 되었다 그래요? 7살이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 이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모든 상황을 다 이렇게 일관되게 적용할 건 아니지만 성경이 때때로 문맥안에서 숫자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특히나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숫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6년 동안 숨겨두었다가 7살 되던 때에 7년째에 이 놀라운 거사를 시작했는가?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절부터 볼까요? 제7년에 드디어 요아스가 성전 안에서 자라난 지 7살 되던 때입니다. 대제사장, 우리 성경에는 제사장으로 보이지만 제사장 여호야다의 행적을 보면 이 사람은 분명 대제사장으로 보여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스스로 뭘 내었대요? 용기를 내었대요. 여러분 왜 여호야다에게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만일 그 당시에 제사장일지라도 그가 아시아의 그 혈통인 요아스를 성전 안에서 숨겨 길렀다는 사실을 요아스의 할머니였던 지금 현직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아달랴가 알았다면 제사장이고 뭐고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여러분. 가만두었겠어요? 아니, 손주들도 모조리 죽이고 왕권을 차지한 여자가 그 중에 한 아이를 성전 안에서 제사장인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인 여호사부앗이 숨겨 길렀다는 사실을 알면 그 왜 숨겨 길르겠어요? 훗날을 도모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발각되면 당연히 죽였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중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용기를 내었는데, 여러분 이 용기는요 그냥 스스로, 우리 성경을 보면 용기를 내었다고 말하지만 원어를 보면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호야다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그런 서슬퍼런 칼날이 휘날릴 때 어떻게 스스로 용기를 낼 수 있었겠어요? 여호야다와 관련된 행적을 보면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이 용기가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사를 시작하는데요, 제일 먼저 제사장 여호야다는 비밀리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여러 백부장들을 불러놓고 거사를 모의합니다. 백부장의 이름이 나오죠.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하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을 불러서 그들과 뭘 맺었다고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사를 위한 미략을 조심스럽게 맺은 거예요. 사실 동일한 본문이 열왕기하 11장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열왕기서에서 나오는 여호야다의 개혁에는 백부장의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역대기에는 그런데 이 백부장의 이름들이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 읽었는데 역대기 또 내가 이렇게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대상과 그리고 목적이 달라요.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만 빼고 4개, 마가, 누가, 요한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다양한 시대의 대상지를 달리해서 또 다각도에서 구세주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는 게 복음서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에는 이 백부장들의 이름이 안 나왔는데 역대기에 보니까 이름들을 거론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여호야다와 뜻을 같이 하고 함께 뭘 낸 사람이에요? 용기를 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함께. 그리고 미락을 세운 거죠. 열왕기에 보면 한 가지 역대기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여호야다가 아주 신중하게 이 미락을 맺어요. 제일 먼저 이 백부장들을 부른 뒤에 성전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시킵니다. 이런 거사를 하려고 하는데, 왜? 유다 왕조의 왕권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다윗의 후손이 앉아야 되는데 지금 누가 앉아있냐? 아합의 딸 아달랴가 앉아있지 않냐? 이거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유다가 거역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 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비밀이 지켜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다섯 명의 백부장들을 성전 앞으로 데려가서 맹세한 후에야 그때 처음 숨겨두었던 요아스, 7살짜리 요아스의 얼굴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들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람의 통치 기간도 아합의 교훈을 따랐어요, 유다 왕조가. 그의 아들 아하시아의 통치 기간도 유다 왕조가 아합의 길을 따랐어요. 아달랴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벌써 15년 동안 남유다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린 상황을 지나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피폐해졌겠어요. 우상이 그냥 드글드글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북이스라엘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보내줬던 거 아니에요. 엘리사가 그래서 보내줬던 거 아니에요. 유다도 똑같았다니까요. 왜? 아합 집안, 오므리 집안의 혈통을 가진 자들이 북쪽에서도 득세하고 남쪽에서도 득세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중에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들 앞에 유다 왕조를 이어갈 어린 왕자가 눈앞에 이제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큰 희망을 가졌을까, 이 백부장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거사를 준비하는데 비밀리에, 그러나 아주 신중하게 거사를 행하기로 백부장들과 약속한 여호야다는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데 2절 보세요. 여기서 그들은 여호야다와 함께 거사를 계획했던 백부장들을 말하는데요, 여호야다로부터 계획을 딱 듣고 이제 그들이 지역사회로 퍼집니다. 이 거사를 함께 하려면 지역의 유지들, 특별히 신앙이 있는 자들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뜻을 모으기 위해 백부장들이 비밀리에, 왜? 누구의 귀에 들어가면, 이거 국정원 통해 가지고 아달랴로 들어가면 이건 다 끝나는 거예요.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고을들에서 신앙이 있다고 하는 레위인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에 속하는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서 뜻을 함께할 사람들을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모은 거죠.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는 온 회중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왕과 뭘 세우도록 했다고요? 언약을 세우도록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언약을 세우기로 했느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호야다가 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했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 내용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된 언약을 언급한 것인데, 그 언약대로라면 다윗의 혈통을 가진 자가 유다의 왕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왕권을 차지하고 있는 아합의 딸인 아달랴는 유다를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7장의 왕의 규례를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께서 세운 자만이 왕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자들은 다윗의 아들이라도 압살롬도 죽었고 아도니아도 죽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왕의 규례에 나오는 율법이에요. 그걸 가지고 사실은 지금 여호야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 거사는 그냥 우리가 옳은 일 하자, 좋은 일 하자가 아니라 죽은 다윗의 가문을 일으키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데서 거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 힘이 될 때가 있지요. 될 거야, 이번에는 될 거야, 힘내.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용기를 낼 때 사람들의 백마디보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힘입어 용기를 낼 때 하나님은 그 용기를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기억하시며 그 믿음을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야다는 다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권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언급하며 용기를 내어 거사의 정당성을 설명했던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제 뜻을 함께하는 군인들 그리고 백성들과 더욱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하게 되는데 4절 보세요.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하고 실천 지침도 명령합니다.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먼저 명령을 내리는 거죠. 거사를 위한 곧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당번자들의 3분의 1은 어디를 지키래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레위인들은 본래 성전 안에서 제사하는 일을 전담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인데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집례자가 목사인데 갑자기 목사들에게 뭘 들려주냐면 지금은 성경책 내려놓으세요. 지금은 칼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실 때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될 때가 분별이 돼야 돼요. 제가 가끔 보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 지금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을 붙들고 뭔가 해야 하는 때 기도만 하고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지금은 저렇게 열심히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잠시 손에 내려오는 것을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고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인데 열심히 자기가 뭔가 하겠다고 손에 칼을 들고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 안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자들에게 이제 거룩한 물건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왜? 지금은 여러분들이 거룩한 물건을 손에 들 때가 아니요, 지금은 칼을 손에 들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성문을 지키고, 5절을 보시면 3분의 1은 왕궁에서 지키고 남은 3분의 1은 기초문에서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 어디서요? 뜰에서, 성전 밖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비밀스러운 거사가 아달랴의 귀에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래요. 뭔가 비밀리에 중요한 일을 해나갈 때는 사람들이 뭣도 무시하게 되냐면 절차를 무시해요. 절차.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가 그런 상황도 맞이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대통령이 그런 권한이 있지요. 그러나 법적인 권한과 절차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무시해가지고 지금 이런 혼란과 어려움이 이 나라에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왜 레위인들은 성전 안에서 칼을 들고 지키고 백성들은 성전 밖에 있느냐? 이게 성전의 규례예요. 어떤 분들이 그럴 수 있죠. 아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요, 지금 거사를 해야 하는 판인데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면 이거 거사 못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군인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만 안에서 지키고 남은 백성들은 성전 바깥으로 나가서 지키십시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떠나심은 여기에 갈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그냥 큰 거 한 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분들이 대부분 사기를 많이 당해. 아마 목사님 두고 보세요. 내가 큰 거 한 방, 그러면 어디 가서 교회를 떠나 있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삶의 작은 부분을 지켜야, 그 작은 절차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가며 지켜야 하나님이 모든 과정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야다가 거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그래요. 모르는 사람은 다 넘어가요. 왜 누구는 안에 지키고 누구는 밖에 지키는, 이게 성전의 규례예요. 정해진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거사의 시작도 말씀으로, 다윗 왕조에게 하신 말씀을 지켜야 된다. 거사를 진행하는 중에도 성전의 규례대로,
이게 여호야다의 개혁이었어요. 6절 보세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 여호와의 성전 안에 들여오려니와, 제가 드린 말씀이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기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야 할 바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어떻게 해요? 지킬지면 이게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과정도 비록 거사가 긴밀하게 비밀리에 진행되긴 하지만 이 거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전쟁할 때에 예배하듯 싸웠잖아요. 여호야다가 거사를 일으키는데 이 거사의 과정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하듯 한다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7절을 보시면 성전 봉사자들인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엇을 잡으라고 말해요?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 곧 거사를 방해하는 자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라? 죽여라. 왕이 출입할 때 너희는 경호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처럼 레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을 내려놓고 손에 칼을 들었던 때가 흔치 않아요. 대표적인 때가 여러분, 이때로부터 약 500년 전에 출애굽 이후에 일어난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과 성막의 식양에 대한 설명을 받기 위해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 있던 모세의 형 아론과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큰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버려요. 산 위에서 모세를 면담하던 하나님이 기분이 상해가지고, 모세야, 너 내려가라. 내 백성이 나 여호와를 버렸다. 그때는 이미 10계명 첫 번째 언약을 맺었을 때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문제는 모세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는데도 백성들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아니 우리도 하나님 믿어.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냥 금송아지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고집을 피우네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자 모세가 칼을 들어라. 여호와의 진노를 이 백성에게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우상숭배의 길로 가는 자들을 처단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을 자들은 칼을 들어라 했을 때, 여러분, 이때 레위인들이 칼을 빼요. 충격적인 건 모세 당시에 이 레위인들이 칼을 뺐는데요, 어떻게 빼냐면 신명기 모세 유언에 나오는 내용에 따르면 그들이 그 당시에 칼을 빼서 끝까지 고집스럽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처단하는데 그 안에는 자기 형제들도 있었고 부모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형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뽑아가지고 그걸 휘둘렀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34장이 끝나는데 33장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면서 레위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죠. 너희는 출애굽 이후에 여기 시내산까지 올 때까지 나 여호와의 편에 섰기 때문에 앞으로 대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여 너희가 나에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고 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흩어져서 가르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역에서 초장이 있는 가장 좋은 땅을 너희가 기업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이 500년 전에 레위인들이 칼을 들었던 사건이 다시 500년 후에 여호야다를 통해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여호야다의 지시를 따라서 명령을 하달받은 8절 레위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레위인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따랐다는 거죠.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당번이 아닌 비번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무슨 말이냐면 그 뒤에도 나오지만 이것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거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비번인 자들은, 여러분,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레위인들이 봉사를 하거든요. 이걸 다윗이 짰잖아요. 봉사 기간이 끝나면 레위인들도 돌아가야죠. 자기 집으로, 지역사회로 돌아가야죠. 그런데 요 당시는 여호야다가 못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왜? 비번인 자들이 나가서 지금의 거사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게 아달랴의 귀에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이게 숲으로 돌아가니까 일제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다 보고 들었을 테니까 집으로 못 가도록 잠깐 막은 거예요.
아주 이렇게 치밀하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다윗 왕조를 상징하며 의미하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거사를 지휘할 백부장들에게 상징적으로 준 거예요. 다윗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당신들, 이 창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우십시오. 힘을 얻었겠죠, 그들도. 10절을 보시면 또 뜻을 같이 하는 백성들에게도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에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요소요소의 백성들을 세워서 왕을 호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바로 그때 11절을 보면 무리가 요아스 왕자를 7살짜리 숨겨두었던 이 어린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드디어 그 왕자의 머리에 뭘 씌워주고요? 면류관을 씌우며, 더 감동적인 것은 그의 손에 무엇을 들려주었다고요? 율법책을, 우리로 말하면 성경책을 7살짜리 왕의 손에 들려준 거예요. 여러분, 여호야다가 요하스와는 인척관계잖아요. 고모부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극을 보면 이후에도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여러분 7살짜리 조카가 왕의 혈통이에요. 왕의 자리에 세우면 보통은 고모부가 그 다음에 뭐 해요? 그렇죠, 섭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인데 그런 오해가 애초부터 거두어지는 것은 여호야다가 7살짜리 조카 요아스를 데려다가 백성들에게 보이면서 이 아이가 다윗의 후손이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저 왕의 자리에 앉아야 할 아이다 라고 말한 뒤에 그 위에다가 뭘 얹어줬다고요? 성경책을 들려준 거예요. 정치적인 욕심도 없어요. 권력에 대한 욕망도 여호야다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큰 복을 받아요. 엄청난 복을 받아요.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감히 받지 못한 복을 그가 받아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였어요, 여러분. 자, 이 여호야다가 어린 조카 요아스의 손에, 왕이었던 요아스의 손에 율법책을 주고 새로 왕을 삼을새 여호야다가 그의 아들들과 함께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면서 크게 외쳤죠. 뭐라고요? 다윗의 후손 요아스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 일을 언제 했냐면 여호야다가 참 치밀한 사람인데 안식일에 행했어요. 그것도 성전 안에서. 왜냐하면 아달랴가 왕궁이 성전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사가 있어도 눈치채지 못하게 안식일을 그가 택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소식이 아달랴의 귀에 안 들어갈 수가 있나요? 이미 다 판이 이제 벌어졌는데, 거사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그 소식을 아달랴가 듣죠. 12절 보세요. 여왕 아달랴가 뭔 소리가 이렇게 왕궁에 있는데 시끄러운 거예요. 성전 쪽에서 보니까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왕궁에서 성전으로 그냥 벗은발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니까 드디어 목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달랴의 눈에 가장 먼저 뭐가 들어왔을까요? 7살짜리 애가 왕관을 딱 쓰고, 왕관은 아달랴도 쓰고 있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여호야다가 뭔가 준비했겠죠. 새로운 왕관을 쓰고 7살짜리가 손에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있고. 그 상황을 한번 볼까요?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고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딱 보고 보니까 아, 이거 뭐구나, 반역이구나. 얼마나 웃겨요? 실은 자기가 하나님께 반역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면 내가 지금 의로운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죠. 실은 자신이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 왕조에 대한 언약을 정면으로 도전하며 아시아의 아들들 모두 다 죽여버리고 그 왕권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상황을 보고 이거 반역인데, 반역이로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이 모습을 여호야다가 지켜보죠.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아달랴를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어떻게 해요? 함께 죽여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여러분, 이 역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뭘 따른 걸까요? 하나님의 규례를 따른 거예요.
성전 안에서는 부정한 사람도 출입해서는 안 되고 부정한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반역자라도 성전 안에서 어떻게 죽이지 않은 거예요. 저들을 성전 밖으로 일단 끌고 나가라, 내몰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15절에 이에 무리가 그녀에게 길을 열어주고, 여러분, 이때 베드로 같은 장군 하나 있으면 아마 여호야다가 멈춰라 하기 전에 벌써 아달랴는 죽어 있었을 거야. 성격 급해가지고 벌써 샹샹 하고 끝냈을 거야. 그러면 성전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피가 흘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바른 사람인지 몰라. 저에게도 이런 고모부가 있었으면, 없으니 내가 그런 고모부가 돼야지 뭐. 네. 여러분들에게도 주변에 이렇게 신앙이 바른 분들이 주변에 좀 동역자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로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모든 과정이 그냥, 여러분, 이때는요 사실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냥 일벌백계 있잖아요. 이미 딱 정권이 딱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여호야다가 쫙 들어가지고 아달랴를 끌어안친 다음에 그냥 목을 확 빼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확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인 만큼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보내죠. 그리고 15절 보세요. 이에 무리가 길을 열어주고 아달랴가 성전 밖으로 나가는데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왕궁에. 여러분, 말문어기의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말문어기. 그러니까 말문어기라는 건 왕궁에 여러 문이 있는데 여러 문들 중에 말들이 출입하는 문을 말문이라고 말하는데, 말문어기에 이를 때 거기서 아달랴를 어떻게 했대요? 거기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왕조에서 시작하여 남유다 왕조까지 악한 아합의 길과 교훈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던 오므리 왕조 아합 집안의 사람들을 모조리 다 심판하셨는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왜 제가 밑줄을 치라고 했냐면, 여러분, 열왕기나 역대기 모두가 아달랴가 처형당한 장소인 이 말들이, 왕궁의 말들이 출입하는 곳을 빼놓지 않고 기록해요. 아니 뭐 아달랴가 그냥 죽은 게 중요하지 왕궁의 말들이 출입하는 문에서 죽었다는 게 뭘 그리 중요한지 역대기도 이 사실을 안 빼놓고 열왕기로 가보니까 열왕기도 안 빼놔요. 왕궁의 말들이 출입하는 그 길목에서 아달랴가 죽었다. 여러분, 이게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말과 관련되어서 아달랴의 어머니였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말과 관련되어 죽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봐라, 아합의 집안, 나 여호와를 떠나서 극악무도한 길을 행하며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을 악한 길로 걸어가게 했던 이 집안, 그리고 이 집안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세벨과 아달랴가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는지 같은 심판을 받아서, 그래서 말문어기를 강조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아달랴의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 열왕기하 9장 30절 35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보고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당시 이세벨이 죽을 당시는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뒤집어 엎을 때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며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요 평안하냐 하니, 여러분, 왜 예후를 보고 반역의 칼을 들고 황후였던 이세벨 앞에까지 와가지고 칼을 들이민 예후를 향해 이세벨이 예후라고 말하지 않고 시므리라고 말했냐면, 북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보면 시므리 왕이 나오는데 반역 7일째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그렇게 반역해봐야 소용없어, 7일 만에 죽은 시므리처럼 될 거야 라고 지금 이세벨이 말하는 거예요. 자, 32절 읽습니다. 시작.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쳐다보는지라. 그랬더니 33절에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까, 왕궁에서 예후가 칼을 들고 왔는데 이세벨이 간이 배 밖에 나온 여자예요. 딱 눈썹을 그리고 화장하고 있잖아요. 그걸 본 예후가 밑에서 위로 말한 거예요. 내시들에게, 지금이라도 저 황후 이세벨을 떨어뜨려서 죽이는 내시는 내가 살려주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보세요, 그의 피가,
이세벨이 왕궁 저 2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자, 그 피가 성경은 뭐라 그래요? 담과 말에게 튀더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후가 이끄는 병거, 말이 이끄는 병거를 가지고 뭐 했대요? 이세벨의 시체를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거는 무겁잖아요. 말이 끄는 거거든요. 이세벨이 위에서 떨어졌는데 그 병거로 짓이긴 거예요. 그렇게 말의 병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짓이긴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짓이겼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34절 그냥 35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그래도 왕의 딸이니라 하며 35절에 가서 장사하려 한즉 시신이 뭐밖에 안 남아요?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여러분, 이렇게 아달랴의 어머니였던 이세벨도 끝까지 악을 행하다가 결국 예후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예후의 반역의 칼에 죽게 되는데 어떻게 죽어요? 말이 이끄는 병거에 밟혀서 죽어요. 짓이겨서 시신도 못 찾는 그런 상황. 근데 지금 또다시 그 길을 걸어간 누가? 그녀의 딸 아달랴가 똑같은 심판과 똑같은 종말을 당했다는 사실을 역대기 기자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포로 공동체에게,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 삼도록 하기 위하여 말이 다니는 그 어귀에서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반드시 벌을 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실제로 3, 4대를 벌한다는 게 아니라 악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벌 준다는 관용적인 표현이거든요. 근데 벌을 줄 때 얼마나 무섭게 해주는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어요. 그러나 그때가 끝나고 난 뒤에 부어지는 심판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 삼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오므리 왕조 아합의 악한 길을 걸어가며 여호와를 대적하고 여호와 이름을 멸시했던 이 두 딸이 어떤 종말을 당했는지 그걸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사를 통해 아달랴를 제거한 제사장 여호야다는 가장 먼저 무엇을 행했는지 한번 보세요. 16절 이후입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또 나오죠. 무슨 말이에요? 언약을 세워,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맹세하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 6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뒤에 시내산에 도착하였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430년 만에 나 모세를 통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여기까지 인도하고 너희와 언약을 맺으며 너희를 이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드리는 이유는 열방 중에 너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이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베드로전서 2장 8, 9절에 보면 베드로가 똑같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 여호와의 소유된 백성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을 재확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닌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으며 살고, 내 앞에 큰 이익과 욕심이 따라도 그것을 절제하고 내려놓을 줄 알고, 아브라함처럼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만을 쫓으며 따라가겠다는 믿음의 그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보여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드러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지금 여호야다가 재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이에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신당을 부수고 제단들과 형상들을 다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달랴의 치하에서 제일 잘 먹고 잘 살았던 바알 신을 섬겼던 제사장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mat단이라는 자를 일벌백계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구호나 맹세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깨트릴 걸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끊어내야 할 것을 끊어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삶의 회목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렸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성경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해요. 우리처럼 우리의 욕심과 이익을 따라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백성이 나 여호와만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근심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그 죄를 버리지 않을 때에는 때때로 징계도 하세요. 이 사실을 안 여호야다는 백성들과 함께 구호만 외치지 않았다니까요. 맹세만 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신앙을 개혁하고 싶은가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새롭게 하시고 싶은가요?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면 때려 부실 거 다 때려 부셔야 돼요. 제 말을 오해하거나 곡해하지 않길 바라요. 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부교육자 때 여자분 한 분이, 중년의 여자분 한 분이 이제 예수 믿고 저희 교회 등록하셨어요. 이제 등록하고 나서 몇 주 됐는데 근심이 떠나질 않는 거, 얼굴에.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제 저를, 이제 부목사니까 저를 찾아와가지고, 부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이제 교회는 나왔는데 우리 저기 시어머니가 만들어준 신주단지가 장롱에 있는데 그게 안 버려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가지고. 그 신주단지 있잖아요, 요강 같은 데다가 곡식 이렇게 싸놓고 그 집에 신 모시는 거, 그걸 좀 치워야 되는데 손이 안 간다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걸 하면 해코지 당할까봐.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과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가가지고요, 일단 이제 믿음이 약할 땐 그럴 수 있어요. 저쪽으로 좀 가겠어요 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그 신주단지 꺼내세요. 해가지고 바깥에 앞마당에다 그냥 그 보시라고. 왜냐면 그거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확 패대기 친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놀라셨는지 깜짝 놀란 거예요. 저러다 해를 받을 텐데. 근데 다음 주에도 목사님이 건재하지, 그 다음 주에도 건재하지. 살아남았으니까 지금까지도 제가 목회하지 않겠어요? 제가 집어던졌는데. 담임 목사님 그때 너 날 시키대. 해를 받아도 아무래도 부목사가 받는 게 낫겠다 이랬는지, 나는 뭐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냥 집어던져가지고. 여러분, 그 뒤로 그분 해 받으셨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복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그게 꼭 보이는 게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어떤 거는 내 자존심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평소에 내 삶에 두고 즐기는 작은 죄악이 그럴 수 있어요. 그거 깨뜨리셔야 돼요. 그거 깨어내셔야 돼요.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은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구호와 맹세만 외친 게 아니에요. 더 볼까요? 18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성전의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의 반열대로 조직을 다 짰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기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거사의 시작도, 과정도, 아달랴를 처치하는 일도, 그리고 모든 거사가 끝난 뒤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또 다윗이 세운 규례대로 성전 문지기를 여호와의 성전에 세워가지고 더 이상 부정한 자들이 성전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아달랴 때는요 그냥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런 규례들이.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마침내 성전에서 나와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 요아스를 왕좌에 앉혀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사를 완수하자. 21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아멘. 드디어 즐거움과 평안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집중해 보세요.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남유다에서 일어난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거사가 행해질 때쯤에 이보다 한 6년 전에 북이스라엘 땅에서도 큰 거사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거사를 맡았던 사람이 예후라는 사람이었어요. 예후가 얼마나 큰 거사를 일으키냐면요, 오므리 왕조를 그냥 다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조의 치하하에 득세했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그냥 하루에 전부 다 처형시켜버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열왕기하에 보면
예후야, 너 이 반역 잘했다. 내가 너의 왕위를 4대 동안은 변치 않게 이어가도록 하고 실제로 4대를 이어가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 북이스라엘에도 예후의 반역과 거사를 통해 희망의 불빛이 확 튀어졌는데 예후의 반역은, 예후의 거사는 숲으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다 때려부시고 깨트리고 뭐 하죠. 오늘 가서 이제 뭐 자존심이고 뭐고 보이는 거 안 보이고 오늘 그냥 다 때려부시는 거예요. 근데 때려부신 채로 가만히 있으면 때려부신 것보다 더 악한 일곱이 들어와요. 거기에 뭘 채워넣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우리 가정을 채워놓지 않으면 더 악한 것들이, 더 나쁜 것들이, 더 안 좋은 풍습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일 선을 행하는 좋은 길은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똑같은 개혁과 거사가 그 시점에, 저는 성경을 보니까 이게 막 소름이 끼쳐요. 이게 북이스라엘도 소망이 없고 유다도 소망이 없어요. 오므리 집안이 그냥 두 이스라엘을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칼을 뽑은 거예요. 북쪽에서는 예후를 통해, 유다에서는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 한쪽은 성공했는데 한쪽은 실패로 돌아가요. 왜 실패로 돌아가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것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오늘 내가 밥을 한 끼 안 먹으면 배가 꼬르륵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 내 영혼의 경각심이 일어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내 삶을 돌아보도록 하는 거, 그게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 신앙은요, 회복이 되고, 오늘 그렇게 거사가 마치니까 어떤 일이 있었대요? 온 성에 즐거움이 가득하고, 할렐루야, 온 성이 평강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의 절대 관계 안에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 신앙 회복을 통한 삶의 회복이 온전하게 일어나길 바라고요. 어쩌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제2의 여호야다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가정은 다르지만 우리 가정에서 내가 여호야다요. 내가 직장에 나가면 우리 직장에서 내가 여호야다요.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과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한 주를 시작하며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용기를 내어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소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즐거움을 누리기로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